입니다. 같이 보실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2장 1절로 7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 또 숨쉬기도 어려운 날씨지만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심령 안에 이 더위만큼이나 또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위를 잘 견디는 곡식들은 머지않아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에 농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과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렇게 더운 여름과 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줄로 압니다. 곡식이 그렇게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든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들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힘들이 되어져 세상을 이기고 또 사단의 그 괴계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힘들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교회 가운데에 또 말씀에 힘이 없어서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자들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더욱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까지는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도 행함과 믿음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지는 시간들 안에서 에베소서를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서라는 얘기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배경들 속에서 이 편지를 썼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들과 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좀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후에도 많은 교제들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후에 소아시아 교회의 7 편지들이 쓰여질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죠. 우리가 찐빵을 먹는데 그 찐빵에 암코가 없어요. 그리고 찐빵에 뭐가 빠져 있어요. 만두를 먹는데 만두 안에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맛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것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들과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기 오늘 4절에 본 것처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무엇도 없어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사랑과 첫 행실, 처음 행위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버렸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 행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도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어서 알고 있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뭐가 있을까요? 기근, 지진, 온역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저에 끝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 놓치는 게 있죠.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적혀져 있는 말씀 가운데 그 구절을 우리는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징조들 끝에 마지막 뭐냐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면 그제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대에 있고 또 사랑이 없어지는 그래서 불법이 흥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반면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 자, 머지않아 세상에 끝이 오고 이 세상은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이 근처지는 것 또한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 안에도 무엇이 식어지느냐 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들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것들이 풍족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위치적인 특징. 그렇죠? 보면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모든 것들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왜요? 신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만큼 신앙생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만큼 정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따가 이제 그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에베소 시대에 있었던 월영 경제장 안에 그 후에 또 1세기경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목숨이라고 하는 걸 걸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도 누가 더 사랑스러웠냐 하면, 누가 더 귀했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훨씬 더 귀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도 더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그 맛을 맛깔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을 버려버리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얻었던 첫 사랑을 살며시 내려놓게 하는 강한 힘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촛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옮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든 촛불이고 횃불을 든 주자라면 우리가 이 첫 사랑과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강한 마음들이 식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 큰 사명들을 다 이루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또 깨닫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공감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얼만큼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자,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부지런히 다짐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면 처음 행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만 합니까? 회개가 첫 사랑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야, 우리 교회가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어. 그때는 성도들이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이 없었어. 그때는.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면 지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면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저도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막 구원받았을 때는요, 성경도 하루에 몇 번씩 보고요, 한 달에 한 번 신약을 보고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면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전에 내 사랑이 그랬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적어도 그때와 같거나 그때보다 더 큰 사랑 가운데 있어야 맞겠죠. 예전에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어. 그래서 내 입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렇거나 그거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죠.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없다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처럼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광명생명교회 우리에게 들려지는 편지들이죠. 그래서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고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뉘우친다면, 또 이 회개에서 오해하지 말아야죠. 또 회개, 그러니까 또 단어 하나만 가지고 또 나무다리 붙잡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돌이키고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하면요, 강한 힘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구원함을 받거나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내 안에 채워지면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는 일들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겠죠. 혹 우리 삶들에 그것이 귀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이것이 내 생에 있어서 전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역사의 거울처럼 우리들의 삶들도, 우리들의 교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아주 신기한 나무들이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일하지도 않고 슬퍼하거나 고통하거나 아파하거나 죽는 것이 없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살아갈 겁니다. 그 나라에서 먹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디에서 먹는다고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그 과실들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맛보는 거냐면요, 이 세계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세 가지의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천년왕국도 천국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천국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었죠. 어떤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맛보고 살아야죠? 그 천국에 있는 과실을 먹고 마시고 맛보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설명해도 너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야. 가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을 보면요,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금맥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 말씀으로써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있는 얼굴들을 보면요, 그 얼굴들이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났던 것처럼 광채가 나는 것들을 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보면 그 얼굴들 가운데에 번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들이 그 얼굴 가운데에 그대로 배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환경과 형편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경이 역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얼굴들이 빛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삶. 저는 과히 단언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언하건대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쓰시는 가운데에 쓰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하고의 교감과 관계들이 맺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환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피어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죠. 시원하죠. 네. 아까 꺼보니까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면도 잘 보이고, 그리고 시원해져요, 일단은. 그래서 시원하니까 또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서부 지역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고대 유적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베소는 지금은 지중해 물이 많이 물러가 있지만 에베소가 번성할 때에는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무역 도시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에서 언급한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 무대가 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중국 장안과 어깨를 마주할 정도로 국제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터키에 가면 판목갈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과 인근하고 있어서 상당히 발달한 항구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라는 곳인데 터키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잠이 깨죠? 환하고 좋네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얼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탄불이 맞는가? 요즘은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딜까요? 앙카라더라고요. 앙카라. 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터키 수도는 맞아요? 앙카라? 아닌가요? 이스탄불이에요? 자, 비행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를 한번 가보려고 하냐면요. 비행기 표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야 돼요. 왕복 비행기 표값 200만 원. 그 다음에 비행해서 가는 거리는 어마어마한데 얼마를 타고 가야 되느냐 하면 12시간 이상 정도를 타고 가야 돼요. 키가 큰 사람은 앉아 가다 보면요. 다리가 저려서 그냥 뭐 이걸 막 해야 돼요. 막. 그럴 정도로 힘들고 가면서 밥을 몇 번 주냐 하면 2끼 밥을 줘요. 그래서 뭐도 주냐 하면 안대도 주고 양발도 주고 슬리퍼도 주고 또 뭐도 주냐 하면 칫솔도 주고 중간중간 밥 먹고 칫솔하고 그러다 보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면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게 비행기들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우리도 한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 집사람이랑 딸이랑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번 갔다 오고 한 3년 넘게 이제 그 빚만 갚았는데 그래도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찾고 정리하고 하는데 이전에 가기 전에 정리했을 때와 가본 뒤에 정리했을 때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면은 좋기는 한데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또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곳이 이즈미르입니다. 그래서 항구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다 외웁니까 혹시? 근데 안 외워도 되죠. 왜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잊어버리도록 성경에 있으니까. 그죠? 성경 요한계시록을 찾으면 거기 7교회가 나오니까 그래도 외워두면 좋죠. 근데 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고 잘 안 외우거든요. 안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외워두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7교회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에가 7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 동안 타고 가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보기도 하고 이즈미르를 보기 전에 어디로 가냐 하면 트로이 목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트로이 목마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즈미르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그 근처 뭔 교회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7교회 가운데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되고. 버가모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이즈미르에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이렇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지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에베소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요. 다음에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또 한번 모집을 해서 가볼 수도 있잖아요. 이스탄불은 어디에 있죠? 앙카라가 어디에 있고 앙카라가 가운데쯤에 있고 이스탄불이 빨간색으로 이쪽 위에만큼 있죠. 그 다음에 트로이가 있죠. 트로이가 있고 그 밑으로 이즈미르가 있고 그 밑으로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옆으로 뭐가 있냐면 파목갈레가 있죠. 파목갈레 근처에가 뭐가 있냐면 라우디아 교회가 파목갈레 근처에가 있습니다. 그 파목갈레에는 온천수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온천수를 수로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끌고 오느냐 하면 라우디아 교회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있겠어요? 뜨끈뜨끈하고 좋았겠죠. 근데 그게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식었겠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가 이야기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한 것들은 거기에 와 있는 물과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같았던 것들을 지형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들입니다. 저기 보면은 카파도기아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아시아 7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한번 머릿속에다 한번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치 거기에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자, 서머나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서머나 교회가 있죠. 그 아래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가 사대 교회가 있고, 위로가 두아디리아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 아래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파묵갈레 근처에가 뭐가 있냐면 라오디 교회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 벌써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먼 데까지 지금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보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불을 꺼야 잘 보이네요. 이렇게 뭐가 있냐 하면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유적지에 들어서면 좌우로 커다란 기둥들이 들어선 거리를 우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신전이나 공공시설물을 떠받치고 있었던 석조 기둥들, 지금은 지중해 바닷물이 후퇴하고 무역 도시로서의 장점을 잃어가면서 쇠퇴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큰 석조물들이 기둥들이고, 그 기둥들이 신전이나 교회나 아니면 공공 건물들을 떠받들고 있었던 구조물들입니다. 그 당시 그 건축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도로는 뭐가 깔렸어요? 도로도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석재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안에 뭐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뭐냐 하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2년 3개월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서원이 있죠. 혹시 그 서원의 이름을 아시는 분? 서원. 그 서원의 이름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두란노 서원과 같은 것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한답니다. 석조 건물의 열주라고 되어 있고, 줄지어선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거리고, 도로는 석재로 포장되어 있고, 저 밑에는 에베소를 대표하는 건물인 셀수스 도서관 건물이 보인다 그랬어요. 이곳에 마차들이 지나다녔겠죠. 상상력이 지금 풍부한 사람들은 벌써 그 로마 병사들이 막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좌우로 다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상상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그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뭔가를 들고 지금 지나가는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에베소 유적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로서 소아시아의 주 집정관, 총독이 되어 이곳에 부임했던 줄리우스 셀수스를,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요.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인 줄리우스 니콜라가 135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도서관의 아래에는 셀수스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로 꼽히며 16개의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들이 완벽하게 우아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개 넓은 계단을 올라 1층에 오르면 3개의 입구가 나오고, 그 양옆의 벽에는 지혜, 사색, 학문, 미덕을 상징하는 정결한 여인들의 동상이 조각되어 눈길을 끈답니다. 건물 안에는 약 12,000권 정도의 책이 비치되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과 두란노 서원 유적을 같이 또 설명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도서관이 더욱 유명한 이유는 건물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도 있지만, 성경의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 2년 3개월이죠.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머물러서 제자들을 훈련했다는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셀수스 도서관과 두란노 서원은 동일한 건물이 아니고 이 도서관은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과 비슷한 위치에 100년이나 지나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다. 그러나 같은 도서관이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으로 가이드가 소개하기도 한답니다. 저곳에서 무엇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이 강론했을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도로 옆으로 상점들이 있었어요. 아까 도로가 있었고 거기에 열주들이 쭉 서 있었죠.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상점들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 상점 앞은 뭘로 다 꾸며져 있냐 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된 바닥들로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명동의 가게들 앞이 이거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유적지 초입에 두 가지 상징적인 유물을 볼 수 있는데 우선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모자이크식 도로 포장 장식이 그것이랍니다. 이 당시에 얼마만큼 호화롭고 또 대단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고 납작한 돌을 이용해서 모자이크식 도로 포장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신기한 것이 이 모자이크 장식이고 두 번째가 이거라고 합니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오늘 저녁에 배고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아마 미스터 피자를 시키든지 피자를 시킬 겁니다. 피자를 시키면 피자가 어떻게 조각이 나서 와요? 저렇게 딱 잘려져서 오죠. 저녁에 피자 한 판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뭔 용도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질 않았답니다. 두 번째, 마치 피자를 갈라놓은 듯 그려놓은 돌판인데 이 돌판의 용도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뭔 용도인지는 아직 모른대요. 자, 아르테미스 신전임을 표시하는 돌기둥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저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옆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우냐 하면 교회 옆에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절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어땠냐면요. 3층에가 우리 교회가 있었고요. 4층에가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땡중이 화환을 선물로 보냈었더라고요. 축 성탄 해갖고 화환을 보냈어. 땡중이. 중대장 생일날 우리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중대장 생일날 안 보냈어요. 중대장이라니까 또 갑자기 예비군 중대장 생각하는데 그 예비군 중대장 아니에요. 중들의 대장. 우리는 안 보냈어요. 왜?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누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전, 우리가 그리스의 어떤 로마의 영향들을 항구에서 아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디로 건너가느냐 하면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문물들이 무한정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이곳에 이런 신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유적이라 그랬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우상 숭배로 볼 수 있었던 유적을 이것들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즌에 나서 많이 부셔져서 지금 이런 형태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중 목욕탕 유적의 각종 설조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뭐냐면요 목욕탕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만큼 목욕탕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목욕탕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입구에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거죠? 목욕탕을 표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화려한 목욕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들, 공중 목욕탕이 발달한 로마의 문화와 수로를 만들고 물을 공급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터키탕도 거기에서 왔는 겁네요. 아마 사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이곳에서 있었을 법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우리 EBS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사우나를 할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적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이나 공중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흙으로 구워 만든 토관입니다.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저런 토관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하지만 저 때는 토관을 만들어서 쭉 연결해 가지고 수로로 물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물을 쓰기도 하고 화장실에 물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사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맞습니다. 화장실인데 일명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자, 앉는 자세는 어떻게 앉는지 대충 아시겠죠? 앉으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수세식이냐? 요쪽 아래쪽에 보시면 요쪽 아래쪽에 뭐가 지나가냐면요. 물이 뺑 뚫어져 지나갑니다. 볼일 보고 나서 뒤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쪽 손에다 뭘 묻혀야죠. 일단 물을 묻힌 다음에 닦아야죠. 그 다음에 또 물에다가 씩 씻고 또 닦고 해서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재밌죠? 자, 공중 화장실의 변기는 마치 중국 화장실처럼 개방되어 있는데 저 화장실 변기 밑으로는 물을 흘려보내 현재의 수세식 변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했으며 저렇게 개방이 된 장소에 앉아 이를 보면서 정치, 경제, 철학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 영 거시기하네요. 로마인들이 입던 의복인 토가의 앞자락을 이용해 다 가렸기 때문에 창피하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 공중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자만 출입 제한이 됐대죠. 우리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옷들 생각이 나죠. 앞치마처럼 생겼고 앞에 이렇게 긴 것들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앉았을 때에 걔가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생각이 나죠. 그렇게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답을 적어놔 버렸네. 공중 목욕탕 앞에 남아있는 매춘을 광고하는 돌판이래요. 그래서 돌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뭐냐면요. 하트 모양의 많은 점을 찍은 것은 돈을 상징하는데 돈을 가져오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돈을 갖고 와야 뭐 한다는 거죠?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미성년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그려진 발보다 커야만 입장이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2살짜리가 어른 발만한 발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죠?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 문제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것은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뭔 그림이에요? 여자의 얼굴이에요. 여자 얼굴 위에 뭔가 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여쁜 여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밑에 이 네모난 건 뭐냐면요. 예쁜 여자가 키가 얼만큼인지 요즘 같으면 뭐 32, 2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노래를 잘 부르는지, 뭐 춤을 잘 추는지 이런 것들이 그것에 적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다. 돈 가진 자는 와라 하고 뭘 하는 거냐 하면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매춘을 광고하는 인류 최초의 광고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베소는 이와 같이 매춘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많아 초기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주요한 선교의 무대가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신약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다고 지금 적고 있죠. 자, 요건 또 뭘까요? 자, 요것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인데 성 요한 무덤이고 무덤교회고 에베소에도 비교적 높은 지역에 있었던 성 요한,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무덤이 있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누가 알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아니,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니까는 누가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쩝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 누가의 무덤도 어디에 있냐 하면 에베소 지역에 누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성 요한 교회 내부에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저수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초기 교회는 세례를 행했습니까? 침례를 행했습니까? 근데 처음은 침례였던 이것이 후에는 천주교로 들어가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세례로 바뀌게 되죠. 그 영향을 받은 교회가 어디냐 하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침례가 아닌 세례를 행하죠. 근데 어느 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청교도들이 만들어지고 영국에서 이 침례를 행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서 침례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을 했다고요? 재침례교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근데 그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그 표현이 틀린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침례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후대의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침례를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믿음들을 지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로 발만 나서면, 교회 문만 열고 나서면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중 목욕탕이 있는 거죠. 그 목욕탕에 가야 뭘 할 수 있어요? 자, 그 목욕탕에 가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욕탕에 가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화장실을 가야 돼. 그렇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쭈그리고 앉아야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한 얘기도 듣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듣고, 요즘 주식이 뭐가 비싼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바깥에서 정보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시대가 없죠. 저 시대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예술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을 찬양하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불려야만 하고 그런 신을 찬양하는 춤들을 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은 후에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로마 시대 중요한 도시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 원래 원형 경기장은 연극 공연과 음악회 등에 사용됐는데 점차 검투사들이 생명을 겨루는 검투장과 사자 등의 동물을 풀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는 등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변질돼 갔다고 한다. 아름다운 예술 공연이 울려 퍼지던 극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피가 튀는 살육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아무튼 원형 경기장의 맨 아래 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소리와 연극 대사는 맨 꼭대기까지 잘 전달된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자연을 이용한 지혜를 잘 알 수 있다.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관객석은 지름이 150m에 높이가 38m인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저기 가서 한번 노래를 불러봤어요. 몇 분이 찬양을 하고 맨 위에서 들려봤는데 다 들려요. 근데 저것이 무엇으로 후에 쓰여졌다고요? 저것이 후에 크리스찬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의 구경 장소로 전락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으로부터 약 500m만 가면 바로 무엇이 닿을 수 있냐 하면 배가 바로 닿을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물이 물러갔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1세기경에 이 장소는 배가 바로 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여러 곳에서 왔던 돈 있고 명예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구경했던 곳이냐 하면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했던 곳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무엇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몸을 파는 것들도 함께 발달할 수밖에 없죠. 항구에서 원형 경제장으로 이어지는 아카디우스 거리, 항만도로는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아카디우스 황제, AD 395년에서 40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이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것이 지금까지 잘 보존돼 있고 원형극장에서 고대 항구 쪽으로 이어지는 폭 11m에 길이 530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끝에 가면 배가 바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이곳에 있는 연극이나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밀려들었을지, 그들이 얼마나 거만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경기장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들의 무대들이 그런 것처럼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투사나 동물들을 수용했던 시설들, 무대 뒤편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출입문이 있고요. 이 출입문을 나서면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주 두려운 문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비행기를 타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한번 건너갔다가 방금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막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2박 13일인가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인체국제공항에 내려놨더니 거지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수염을 안 까갖고 수염은 이렇게 나 있고요. 또 비행기를 12시간 동안 타고 오니까 머리는 완전히 까치집이 돼 있고 완전히 불만하더라고요. 제일 먹고 싶었던 건 김치찌개, 그리고 삼겹살 막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들이 바로 길만 나서면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이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의한 영향들을 받아서 수많은 신전들이 바로 옆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신전들의 모습은 그들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이죠. 또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는 절차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순서도 엉망이고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껄끄러운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진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뭔가 머물러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 속에서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면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도서관이 있었죠. 그 도서관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사용됐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철학들을 논하기도 했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느냐 하면 철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많은 사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엇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그런 사상으로의 공격을 수많이 받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의 공격들을 아주 많이 받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들이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서신서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몸이 무엇에 더럽혀질 수 있느냐 하면 음란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많은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범람하는 시대가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음란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화려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멋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요, 밖에서 놀아도 심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놀 수 있었던 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놀아도 해 떨어질 때까지 놀다 보면 지겨워서 집에 들어왔어야 돼요. 집을 나가도요, 2, 3일 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집 나가도 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으로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대한 편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경적인 것들을 한번 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 쓰기도 부지런히 하시고 읽는 것도 부지런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에베소서를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살펴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들도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첫사랑과 첫 행위를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발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동일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았고 찢어질 것 같은 정말 불타버릴 것 같은 그런 강한 심령들로 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뜨거운 믿음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그 교회 밖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자가 있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지식과 철학과 학문들이 있어서 그것들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고 그들의 몸을 추하게 더럽힐 수 있는 음란들이 널려 있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동일한 것들을 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또 성도가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서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교훈들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과 첫 행위를 간직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것과 쓰는 것과 또 읽는 것들에 창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도 우리 안에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는 또 2박 3일 동안 두 교회가 함께 모이는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준비된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이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 힘들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아직 가는 것을 정하지 못한 성도님들 안에 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들로 그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